하나씩 하나씩 되돌려서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귀한 것들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정확하게 나예요. 난데 나는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하늘의 지향성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땅의 지향성을 땅을 구분해 보면 내가 흙이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꼭 그 땅을 지명을 해요. 그 땅이 타락했다. 그 땅이 피를 받아 먹었다. 예. 그 땅이 진짜 땅이 맞아요.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또 있잖아. 그 땅이 어딘가 예.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지금 나온다고. 예. 그래요? 예. 42강인가 보면 아브라함 그 말씀하시면서 땅이 우리다. 예. 그래서 통치 이제 알았지. 그 땅이 우리라는 걸 이제 알았지.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새카맣게 동안에 영토를 몰랐지. 넓혀서 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열심히 한 거지. 100%. 근데 이 땅이라는 게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잖아요. 땅,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땅, 영토죠. 땅, 국민,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주권, 그 주권 있는 이게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귀고 사탄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놈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바로 나예요. 나예요.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나를 주고 이 땅 전체를 다 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는 땅의 권세를 가진 자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땅의 권세를 가진 자죠. 땅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줬지.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한테 맡겨 잠시 줬잖아. 선악과 따먹는 순간 순간에 우리한테 준 거야. 주어졌지.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땅의 지향성이 첫째는 먹고 사는 구조,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를 챙기는 이 두 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구조에 초월하려고 그래. 아유, 그건 낙하산이니까 안 가요. 아드님처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에 그러니까 좋게 승화가 되면은 이게 예술이라든지 자기의 발전으로 나가지만 나쁘게 이게 왜곡되어지면은 이것이 주변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 구조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로.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 지향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핵심은 저건데. 네. 십자가야. 저건데 전부 땅을 가르쳐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하늘과 내가 이제 내 정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내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에 갇혀서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땅지 감옥고 이 땅에 갇혀서 사는 걸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구조 안에서 돈도 벌고 지위가 신분 상승하고 내 자녀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 이걸 기쁨으로 살고 사는 거야. 전부 기쁨이 그거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천국 보내면 안 되나? 네? 아니 된다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 옛날에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네.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우리가 지금 네. 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잘 할 건데 그러면 안 되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겠냐고 열심히. 100%안 찾지.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100%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뭐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 아니 근데 그렇죠. 또 이거 사도신경 8강에는 또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그러니까 그 돼지 그 주염 열매 먹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잖아.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갖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걸로 이제 우리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 아버지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십자가 사건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도 고난 받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어? 고난 받는다고 다 예수를 그렇죠. 믿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돼지 우리 같은 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비로소 이제 보고 알게 된 거잖아. 옛날에는 제가 뭘 잘못해갖고 연단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갖고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배웠죠, 했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돼지 주염 열매 돼지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흙으로 티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라는 것을 주셔갖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제 구원을 하셔서 구속을 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사건으로 이제 이거를 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진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막 정말 수태게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몸으로 고난도 많이 겪고 교통사고 나고 하여튼 교통사고 2번씩이나 났어요. 술 마시고 뭐 하여튼 그 또 교각들을 받아가지고 음주운전. 네. 그런데도 정말 즐기게 교회 그렇게 안 가는 가기는 가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예. 세상이 좋고. 근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돌아오려고 나와. 아니.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예. 그렇게 해도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이제 보탬이 돼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본이 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빨리 예수를 믿게 내가 이제 그 집에 진짜 십자가를 메고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보태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뭐 하여튼 때리시든 얼르시든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할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믿어지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나 남편을 보나 그런 걸 보고도 내가 옛날처럼 마음이 안타깝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나는 이제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나는 그냥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돼버린 거지. 그건 진짜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어떤 그 고난이라는 것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고난은 그냥 고생 정도. 그래서 그 고생을 면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어떤 그 역할이고 그리고 또 아내의 역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난에서 구출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구출해 주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지금 누구의 포지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포지션에 가서 앉아. 아니 하나님의 포지션에 가 있는 거죠. 포지션에 가서 앉아 있는. 예,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생 예. 그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예, 그렇죠. 예, 저는 평생 그 실수했어요. 예, 다 그렇죠. 예. 다 그랬어. 예, 우리 애들 예, 내 자식, 내 남편. 다 내가 해줘. 예를 들어서 하물며 애가 아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빨리 뭐래도 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요, 엄마도. 그럼 나니까. 나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러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는데도 나는 그거를 못 믿는 거야.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 그거를.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날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는 거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하나님 자꾸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졌어요. 지금은 진짜 내가 가만히 그게 믿음입니다. 난 가만히 그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되든 애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진짜 내가 노력 안 해도 스스로 되는 가만히 거야, 있어. 그죠? 지금은 스스로 이제 태어졌어.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몇 달 전에 또 이제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이것들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진짜 내가 이번에는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엄마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그래서 형제냐.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네.
그랬을 때 나는 그 말이 참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말씀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진짜 나는 그냥 내 남편, 내 자식은 다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보는 그 시각은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구원 받은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 가족 공동체를 묶어주신 게 그 형제고 남편이고 가족이 이게 아니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 진짜 장권사님이 귀하고 장권사님 혹시 신랑 될지도 몰라. 진짜 이게 김기용 씨가 귀하고 우리한테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반가운가 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한 형제로 묶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내가 되면서 실감이 나는 거. 그러면서 김성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형제 중에도 구원을 내 자식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애는 구원하시고 어떤 애는 구원 안 할지도 모른다. 주권이다. 그게 완전히 주권이기 때문에 무섭죠. 이렇게 한 말씀을 들었거든. 진짜 그게요. 모르잖아. 난 얘들 다 같이 가고 싶지만, 다 남편 같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얘는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헛수고를 한 거구나. 진짜로. 응? 어저께도 내가 그랬지만 진짜 우리는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잘하게 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내가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영혼은 영혼대로 파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이고 성숙 되시네. 그게 왜냐하면 진짜 정말 많이.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자식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 패기도 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실망할 만큼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린 자식들은 아직 그걸 못 느끼지, 엄마들은. 대화가 안 되지. 우리 남편도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역할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지향성인 사람들은 꼭 자기 역할을 반드시 자기 실험을 해봐야 돼. 테스트 해보고 그게 템테이션, 그게 미혹이에요. 자기 역할을 반드시 해보고 싶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은 거야. 하늘의 성취감. 그걸 하늘의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도 딱딱 부려봐. 내 말에가 내가 딱 해서 딱 들어봐.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진짜 미혹이라는 걸 나는 실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아주 미세하게 정말로 분별하기가 그래서 분별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여기 지금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이 말리는 거야. 거꾸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복지법인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자. 막 계속 저러는 소리가 나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복지법인 내에서 뭐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했냐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리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똑같이 이제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라는 걸 나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생활에 궁핍함만 없으면 그냥 하나의 봉사로 진짜 하면 모를까 거기에 내 성취를 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 그런데 거기 대출을 껴야 돼. 대출이 조금도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런 거야. 위험하다. 진짜. 아니 이제 타산이 있으니까 근데 딱 들으면 아주 달콤한 사탕이야. 그렇죠. 이렇게 딱 들으면 달콤한 사탕인데 옛날 같았으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저는 그게 승낙이 안 되네요. 저는 이러고 내 의견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분하고 알아서 하시되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빠지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다 와서 이제 끊었으니까 택시 기사님이 저기다가 나보고 이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나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옆에서 다 들으니까 다 들렸나 위험하다. 그렇게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근데 맞아. 말씀하신 게 정확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라도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딱 얘기해 주고. 그분 누구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말 보내신 꼭 천사. 들어요. 아니 기사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내신 얘기를 천사. 해주고 근데 가시는 객관적인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 객관적인 게 더 그래서 정확하지. 아유 저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중으로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목사님이라 말을 냉정하게 못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지금 그랬으니까 바로 그게 거절도 못하다가 보면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그분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달콤하잖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일을 다 힘든데. 힘들고 일을 다 놔버린 상태니까 이렇게 미혹하면 확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공부도 했고 또 그분이 강하게 또 얘기를 했고 내가 또 보는 안목도 있고 막 겸사겸사해서 아 성취라는 것이 잘못하면 정말 달콤한 이 초콜릿 같고 네. 달콤한 사탕 같아서 큰 많이 말- 먹으면 우리가 네. 힘들어지잖아.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할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늘 궁금한 점이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를 확인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정체를 알아가고 있으면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마귀 맞구나. 이거 계속 확인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해 먹은 존재예요. 다 파괴 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회복하려면은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거 선악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지금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형상도 아니고. 근데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마귀였구나.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면 또 이단되니까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의 종이었구나.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마귀라고 하면 이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마귀의 종이라는 소리 잘 써요. 예? 우리들 다 마귀의 종이다가네요, 목사님.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아니 거기 이단보다 더 나쁜 데니까. 마귀다고 하니까 예. 또 마귀의 종 소리. 지금도 다녀요, 본사님. 왜요? 아니 뭐 아유, 그거 땅의 그냥 지향성을 나오기를 가지고 그래.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 교회를 2개 다녀요. 그래서 땅의 지향성, 하늘의 지향성 그만하세요. 2개를 다니고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카레 예. 그만둬야지. 아니 그게 잘 안 돼요. 이 땅의 지향성을 가진 그게 나니까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를 계속 확인하고 가면 돼.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냥 덮어서 싹 안아가지고 보쌈하듯이 안아서 그냥 끌고 가신다는 얘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네. 저는 옛날에 네. 안 행복했거든요. 예. 힘들었죠. 내 노력으로 가야 되는 네, 거니까. 진짜 안 불안하고. 행복했었는데 지금 진짜 그게 행복해요. 완벽 위주죠. 예, 예. 근데 나는 그게 완벽이 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땅에 갇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히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 신랑인데. 여기 신집사님 뵀는데 남편요? 선생님 네. 있을 때 내가 아이고 안 돼. 아니 너무 정확하세요. 아이 그건 좋은 쪽이지. 아니 공수부대 소령 출신인데 얼마나 정확하시겠어. 완벽. 그것도 특전사 소령 출신인데 교회 다니세요, 같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네, 소령 같이 교회 다니세요? 근데 좀 엄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식이하고. 군인식으로 하지, 집에서. 그러니까. 네. 그럼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거기는 군인이니까 명령식으로 하잖아. 명령이다, 명령. 그렇지만 나는 부하 명령은 아니고. 부하이듯이.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피곤하시긴 하시겠어요. 그래, 안 피곤하지. 될게요. 피곤해. 아니 그리고 다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닌데 성품상 딱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나는 출발을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내가 완벽하다 이런 인간은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 내가 점점 완벽해진 거예요. 우리 남편 잘해보려다가. 아니야. 우리 남편 자체가 좀 풀어지는 사람이잖아 많이. 나는 내가 막내로 자랐으니까요. 난 많이 받고 자랐잖아. 뭐든지 내가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목사님 이거 너무 마음이 곤란한데 어디다 올리실 거지? 아이 수도 바뀌어요. 되잖아.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가보자. 교회를 또 이제 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제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꾸 허물어지니까 나래도 완전히 서야 될 거 아니야. 온전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 하다 보니까 점점 나는 완벽하고 이 사람은 점점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느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응? 애들도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사람을 살 수가 있느냐. 막내예요? 되게 많이 신랑이? 마셨나 보다. 저는 막내예요. 아니. 무시를 하는 거지. 그때부터 딱 무시를 하고 그럼 당신은 당신 길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하든 나는 교회만 가고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러니 그게 돼. 집안은 뭐가 돼. 그러니까 아니지. 그때 이제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 애를 키워주고 이러니까 나는 친정 어머니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도 싸움도 못 하고. 원래도 참 힘들다 그거. 엄마가 계시니까 싸움도 못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시어머니 다니고 친정 그래 엄마. 더 힘들지. 엄마 마음 아플까봐. 그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차곡차곡 얘한테 싸움 싸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게 진짜 있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 왜 답답하다고 그러나 속이 한병. 우라병. 우라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이거를 그냥 토설을 해놓고 이럴지도 또 못하는 성격이 된 거야 내가. 그게 나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요. 이제 그게 오래 가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이제 거기까지 발전한 거야. 그러지. 나는 이제 엄청 의로운 인간이 돼버리고 여기는 행편없는 인간이 돼버린가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이 속에다 집어넣은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의를 계속 쌓고 여기는 계속해서 내가 너는 진짜 정죄하고. 사탄. 완전 정죄. 이러다가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십자가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진 거야 지금 나는. 근데 이제 나는 십자가를 그렇죠. 이걸 지고 가는 거지. 무거워 죽겠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이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제 지금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가 어리석은 게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수고를 하고 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의 역할을 하고 생각하니까. 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상이라는 책찍이로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정말 때려서 나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니겠냐고. 응? 아멘. 그런데 나는 그거를 달게 못 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노는 거, 나는 노는 거 자체를 싫어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거든. 나는 놀아도 그냥 진짜 앉아서 뭐 차 마시고 이렇게 이런 거나 그러니까 하지. 무슨 뭐 가서 뭐 그냥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정말 그 감성이 무지하게 풍부하신 분. 그러게. 그쪽은 막 너무너무 풍부해서 상상을 못해. 그래요. 너무너무 풍요로워 아주. 이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지, 사람을 좋아하는 한 거야. 20년 된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만 맞으면 그냥 한 20년 지기 친구처럼 돼버려. 술 바로 친구가 형님 돼서. 동생 뭐 하면서 그냥 바로 술 이렇게. 친구가 되면 그렇게 남자니까 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안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또 보고 이걸 두들기고 이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그럴 거 보고. 이러면 또 그렇지. 이제 마음을 여는데 이쪽은 그냥 어떻게 술 한 잔 딱 먹으면 그냥 바로 되게 착한 사람인가 보다. 정이 많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려요. 분들은 열이가 착하다. 그래. 굉장히 여리고 그런 사람들이 술에 빠진 사람.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나도 고난이었지만 이 사람도 무지하게 고난이었던 거야. 어? 법 아래서 얼마나 고통당했어. 법 아래서 법. 나 맨날 요거 해놓고 아이고 너 정말 어떻게 너 인간 최연석 권사님 되셨다는데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태어나냐 이제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고 나는 나대로 그래 힘들어가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 그러니까 강신자로 보이지. 그리고 집에 가면은 벌써 이렇게
그 눈치 알잖아요. 분위기. 그 느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고 대신 자기를 받아주는 이 술 친구들은 네. 더 그쪽으로 빠지게 그쪽으로 되는 가는 거예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빠지고.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예. 진짜 미련하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진짜 내일 모레면 40년이잖아요. 이제 내가 광야를 예. 광야 생활에서 역시 40년 법칙이 있네. 네. 진짜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었는데 나보고 뭐 죽어라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그 주권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동안에 주권을 모르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 그게 잘못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야곱은 예뻐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그 말씀도 내가 이해를 못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그걸 아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사람들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요. 특별하게 애정도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랑 하늘나라에서 같이 있을 거구나 같은 형제로 이게 내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 진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벗어난 거예요. 드디어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예요. 그게 잘 가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면서 또 하나 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땅의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증거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것, 우리가 땅의 지향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땅의 지향성을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땅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끊어져. 끊어져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거야. 끊어, 그래서 이거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무 자유하고 왜냐하면 내가 다 해둔 거를 내가 놔버리니까 확 자유가 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그냥 행복이 그동안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내가 확 평강이 딱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확 임하더라고요. 그게 샬롬이죠, 진짜.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그거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샬롬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지향하라고 맛보게 해주시는. 근데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완전 할 수는 없지. 됐다가 안 됐다 그래.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런 게 그냥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상태로 내가 있는 거를 내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힘이고 내 노력이 된 게 아니고 진짜 은혜로 내가 이게 경험이 되면서 그게 믿어진 게 나한테는 축복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이 땅의 것들, 세속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속의 것을 끊어주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끊어주지만 사실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도 끊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또 끊어주세요. 근데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아니 더 강한 게 있어. 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47강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 논쟁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몇 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눈이 안 좋아서 목사님 좀 20절부터 안경 쓰고 와야 돼. 쓰실 나이가 되셨나요? 저 나이가 50이에요 지금. 많이 먹으셨네요. 너무 많이 어려 먹으셨네. 보이는. 아니 굉장히 어려 보이시잖아요. 권사님들 앞에서는 감히. 책이 이렇게 다 흘려서 그래요. 얼굴이 그래도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학교 애들하고 교목으로 지낼 때는 진짜. 애들하고 지낼 때는 청바지 입고 가면은 복학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나이 먹었어.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부터 20절. 이제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을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은 전부 집이 누구냐? 이 집이 회당이고 회당이 집이고 집이 성전이고 성전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3장 20절요? 마가복음에서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 회당, 성전은 전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마음은 허물어져야 돼. 이 땅의 지향적인 그 마음은 땅에 속해 있는 그 마음, 땅에 속해 있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집이나 회당은
전부 다 이 적대자들이 존재해요.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집이나 회당, 3장 1절에서도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2절에 있잖아요. 적대자들이. 그러니까 이 집이나 회당이나 이런 건 다 적대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적대자들이 있어요. 적대자들이 2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 들렸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적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집, 회당,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적대자들이 있어. 그놈이 바로 나야, 나.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법이야, 법. 그렇죠. 법이야. 법이 예수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걸 잘 지킬 보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 법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이 곧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고 원칙이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그 커트라인이에요. 그 법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지고 법 안에 못 들어가면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안의 회당 안에 있는 예수의 적대자들은 전부 율법학자들이에요. 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 이제 그 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2절에 이 법에는 이제 3장 21절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와요. 예수의 가족도 적대자예요. 지금. 내 가족도 적대. 놀랍게도 내 마음에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적대자예요. 예수를 적대하게 만들어요. 그렇더라고. 예. 아니 성경 진짜 놀랍잖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놀라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아, 기대가 됐어. 왜 그랬어? 아니 나 교회만 미친 듯이 그거 그러니까 왜 충성을 그랬냐고. 하니까. 아, 우리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그랬지. 결국은 피신한 거네. 우리가 다 피신이야. 그래서 나보고 신랑이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보고 넌 평생에 나보고 딱 한마디 들었대. 그 얘기를 뭐. 나중에 얘기해줘.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는 녹음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녹음 어프 더 레코드 할 때. 군사님은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왼수 때문에. 그 왼수 때문에 내가 그랬지. 자, 그래서 이 적대자의 정체가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고 그 가족들을 또 다시 해석하면은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 핍박이라고 예, 생각이 예. 그러니까 핍박 형사겠네. 그게 아니야. 핍박이 아니야.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그 당시에 핍박. 무슨 모르겠어. 그러면 너무 이런 사람들이 알아. 미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와요. 예수를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서 뭘 어떻게 했대? 제정신으로 돌려놓겠다고 온 거야. 예수는 네가 미쳤으니까 너 제정신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도 바꾸려고 그래.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뭐예요? 마귀. 사탄 대장 이름이잖아요. 팔이 뭐 귀신이라면서. 그러니까 바알세불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23절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세 가지로 불렀어요. 사탄, 귀신, 바알세불. 세 가지로 불렀어요.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본질은 네가 사탄이야 한 거야. 왜 사탄이라고 불렀을까?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왜 하나님은 사탄이야? 율법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왕인데 지금. 예. 아니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니까 그랬나요? 아니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 아래에 놓여 있지 법 아래 있는 않고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이게 지금 그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또 이
뭐 주일날도 뭐 예. 같이 막 안식일날. 안식일날도 막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가 지금 바알세불이라 사탄이다 귀신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죠, 저도. 그래서 있잖아. 예,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법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법이 예. 없죠. 그 법은 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법이야.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법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법이 다 똑같은 법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사는 거 하나님 밥을 왜냐면 먹고 사는 예. 뭐 그러니까 땅의 것이니까. 땅의 거니까. 땅의 것이니까 맞아요. 그게 똑같잖아. 땅의 것이니까 그것이 그것이지 뭐. 예. 결론이 예.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은 땅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누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땅의 법으로 땅의 법 안에서 땅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은 마귀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는 땅의 법칙을 이루려고 그 땅의 법칙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다른 예, 하나님. 송아지죠. 금송아지. 풍요의 신.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는 예.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송아지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의 법칙을 절대 이 땅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땅의 법칙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벗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야곱도 예.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땅의 법칙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일 굶어버렸고 그리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데 땅의 법칙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세 가지가 다 땅의 법칙. 뛰어내려라 먹어라. 그렇죠. 그게 땅의 법칙으로 시험한 거지. 무슨 뭐 고도의 뭐 그냥 영계 대 영계의 무슨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땅의 법칙 가지고 딱 시험하는데 그것을 그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잖아. 그러잖아 명예, 명예. 풍요. 예.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로 치장해서 말을 하는데 땅의 법칙 가지고 그래. 시험을 한 인본주의보다 거예요. 땅의 법칙 그러니까 예. 이해가 더 빨라. 그렇지. 맞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래 말하면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밥 먹이 주냐 막 딱 거리거든. 남자도 다 아니 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다 그렇지 뭐. 밥 먹이 주냐. 예. 그러니까 땅의 법칙 안에 묶여서 살면서 땅의 법칙 안에 갇혀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땅의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동원했을 뿐이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진짜 신앙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면 진짜 신앙인은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 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한 거야. 왜냐면은 나는 이 땅의 법칙 몇 가지를 지켜놓고 이거 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러고 내가 주장할 아니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착각인 거죠. 땅의 그렇죠. 법칙을 지키면 의인 예. 되는 줄 아는 거죠. 예. 그렇게 배웠고. 예. 그게 전부 땅의 법칙이야. 근데 목사님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자유의지에 대하여. 그게 이제 아주 자유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참 어려운 논쟁이에요. 그래서 근데 영기주 되게 좋았어요. 이걸 알면은 한 장만 주세요. 예? 영기주 아니 좀 예. 필요해. 예. 되게 진짜 왜 좋아해. 이렇게 많이 뜯어요? 예. 단어를 주세요. 들었으니까. 나 여기다 쓸래.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항상 이게 우리가 우상화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우상에 빠지는데 진짜 위험한 거야.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게 안에도 그게 있어서 예. 문제라니까. 예수 믿는 게 위험한 문제야. 우리가 영지할 때 우리가 영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과 지로 나뉘잖아요. 예. 저도 과거에 했던 거 그때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지.
제가 또 제 지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영지주의면 영으로는 이 영은 뭐예요? 모든 영이에요. 성령, 귀신, 사탄 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알아요. 이 영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체험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은 머리로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 직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직관. 직관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죠. 그것은 직관이 오감의 무슨- 영역하고는 구분해야죠. 오감은 아니 관이 들어갔으니까 예. 물론 그런데 예.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직감. 예. 직감. 그거는 감정적인 감정이지. 그거는 예. 감정이지. 예. 나의 그- 경험에 예. 의해서 예. 쌓인 어떤 그렇죠. 그 그게 혼의 영역이죠. 혼이야. 예, 혼의 영역. 그게 굉장히 어려워. 예. 그게 그러니까 영혼 육을 예. 지난번에 어디서 했지? 아니,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하셨고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에도 맞아. 나오고 영혼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수 예. 목사님도 했고 영수 목사님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혼 육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게 혼의 영역이다, 영의 영역이다. 그럼 이걸 알 영혼 수가 있는 육부터 거죠. 한번 설명해 주시고 뛰어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있어요. 잠깐만 우리 영혼 육부터 다시 듣고 영지주의를 듣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절에 영혼 육이 나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이라는 영역은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전통 신학이에요. 이건 전통 신학이에요. 기존 다른 신학이 아니고 그 기존의 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아주 보수적인 이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전통 신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흙 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이때 들어온 게 영이에요. 흙덩어리였는데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영은 죽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신학이에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다음에 혼은 뭐죠?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그 모든 영역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것을 이 혼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 감정, 느낌, 이 모든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생각, 감정, 느낌. 우리는 영의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영의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자, 육은 뭐예요? 영과 혼에 의해서. 육이라는 거는 담고 있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영과 혼이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영혼이 생각을 안 하고 명령을 안 내리면 육은 안 움직여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령, 악령, 예. 뭐 귀신 뭐 다지. 예. 그러니까 영의 영역은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영은 엄청난 거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또 뭐 있어요? 성령, 악령, 귀신 무슨 마귀, 영적인. 하여튼 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영의 영역을 우리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모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혼의 영역 수준도 혼도 다 몰라요. 혼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교회 그 목사님은 어떻게 다 맞히냐 이거야. 그게 영으로 하냐 이거지. 예? 응답게 나와. 아니 응답교회가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그래. 예, 무려 몇천 개, 진짜 몇천 많아요. 개. 그래요. 예, 다 응답교회예요. 다 다 응답받는 응답교회지. 저기 길거에 거 갔는데도 거기도 되게 많아요. 응답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교회만 네, 몇백 많아요. 개예요. 응답교회. 몇 개? 뭐 열방교회, 응답교회, 열방 무슨 많더라고. 반석교회 뭐 이런 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은 생각을 관장하는 영역이고 예. 감정이고 예, 근데 감정이 감정이라고 보면 되지. 혼의 영역은 이 혼의 영역이 이성 뭐 이런 것들 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정, 이성 다 그런 거. 혼의 영역만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혼의 영역만 발달해도 영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영은 발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없습니다. 영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혼은 미개척 분야예요. 혼의 영역 하나만 해도. 아니 혼의 영역 하나만 개발돼도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뚝 떨어진 존재야 그 사람은. 뚝 떨어진 존재야. 이 혼의 영역 하나만 발전을 해도 그거 예언 다 해요. 누가요? 아니 누구나가 다 예언할 수 혼의 영역만 개발을 해도 예. 근데 영어로 한다고 뻥치잖아. 혼의 영역만 개발을 해도 그렇지 다 뻥치는 거예요. 그랬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아주 그 간단한 얘기인데 고승들, 무당들 맞아. 아니면은 저 그 목사 중에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영계에 들어가서 뭘 한다. 아니 말이나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니 혼의 영역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공간에 갔다 올 수는 있어. 영계를 갔다 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스베덴볼인가 그 사람의 영계와 천계에 대하여 그거 책 썼잖아요. 제가 다 읽었어요. 그거 읽었어요? 아유 이렇게 그 한 40몇 권 되는 거 다 읽었어. 예, 다 읽었어요. 제가 영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영계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 목사님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예, 예. 설명하다 보면 그거 예, 이제 나와요? 나와요. 그게 혼의 영역이에요. 영계까지 그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계 천계 이런 거 아니 아닌 거죠? 일단 영계에 들어가면은 자 영계 한번 특징을 봅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잠깐만요. 예. 진짜 이해가 안 돼. 영이 딱 아까 하나라 그랬잖아요. 영? 그래서- 아니 영은 아까 하나야, 조금 많지. 전에 말씀하시기를 영은 하나이다 이렇게 영 영이 하나라는 많지.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지. 근데 아까 악령 귀신 마귀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아 그런 아니 그 신도 통 영이지. 털어서 예, 통 털어서 그걸 영이라 악령, 그런다. 악령도 있잖아. 그걸 통 털어서 영이라 그런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하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말을 잘못한 거고 영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탄의 영 세 개예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탄의 영. 이게 전통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근데 천사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사의 영, 사람의 영 딱 세 개예요. 영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통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른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혼의 영역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인간은 그 혼이라는 영역이 우리 두뇌에 그 한 50%도 못 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에 한 30%만 쓰면은 그 사람 인류의 한 차원이 높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뇌를 우리 머리를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100%로 쓴다. 그거는 뭐 그거는 웃지. 100%로 우리 배우는 거 아니야? 쓴다면 그래서도 그거는 우리 예. 선생님들한테 다 배운 거 아니야? 그거 예. 못 쓴다. 그러니까 이 우리 혼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차원을 낮춰버렸어. 혼의 영역이 그 안에 있는 감성, 감정, 느낌, 감각 이런 것들로만 발전을 시키더라도 딱 사람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혼의 영역을 가장 잘 표현한 책 중에 하나가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말콤 글래드웰의 내 책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말콤 글래드웰 책은 전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책 4권인가 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해석해내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말콤 글래드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을. hum적인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쪽에. 예.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그 한 사람이 축지거잖아요. 예, 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만 시간의 시간이 투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떤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직감적으로 그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첫 그래서- 2초의 힘이라는 예. 블링크라는 책에서 나와요. 그 책이 블링크. 그 블링크라는 제목의 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블링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그 얘가 나와요. 근데 얘 그 무슨 박물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글래드웰이 쓴 책에서 미국의 어느 한 박물관을 오픈을 하는데, 근데 후발주자예요. 그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대박을 치고 그 박물관을 오픈하면서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전시를 해야 이제 그 박물관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장기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5,000년 전의 유물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리고 발견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유물이 미이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미이라인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정밀하게 전문가들, 고고학 박사, 미술 연구한 사람, 뭐 이런 거 각 분야의 심리학자까지
심리학자, 철학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걸 리서치를 했어요. 2년 동안. 그 그룹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과학자, 그러니까 뭐 탄소, 동위원소 뭐 다 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부터 고고학자까지 의사 뭐 모든 인체 조직 실험을 다 했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이다. 이 진품이다 했어요. 진품이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다시 그 결과를 냈던 사람들을 빼고 이게 워낙에 거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워낙에 거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한 방에 성공할 수 있고 한 방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액수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들여서 사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고 또 다른 전문가들로 재검증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재검증한 그 팀도 합격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게 5년 투자를 한 거예요. 5년 동안은 엄청난 돈이니까 그거 한 방 사는데 그리고 또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쇼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야 진짜가 왔다. 이런 홍보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박물관 홍보 활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두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2개의 그룹을 거친 그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 방면에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전문가, 여기는 전부 다 라이센스가 있는 박사들 가지고 한 거고, 라이센스가 없지만 그 바닥에서 수십 년간 굴러먹은 그냥 야매 박사,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박물관 사장이 직접 이 현장 전문가 하나만 딸랑 데리고 가서 그 물건을 봤어요. 이 사람 딱 보자마자 3초도 안 돼서 가짜다 이러고 나온 거야. 그리고 가짜라는 전제 아래서 이제까지 검토했던 것을 다시 다 봤더니 가짜다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4번 거친 거예요. 4번 거쳤는데 결론은 가짜. 5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냈던 결론은 실제로 어떻게 그 사람은 3초 만에 3초도 안 돼서 가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블링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1만 시간이 쌓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1만 시간을 본 거야. 이게 쌓였던 거야. 그러니까 1만 시간이 누적되면은 딱 보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점쟁이가 초기엔 잘 안 맞아. 근데 1만 시간을 이렇게 사람 만나고 연구하면은 아니 자꾸 보다 보면 노하고 생겨가지고 그 블링크의 법칙이 그냥 혼만 가지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혼의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 영역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블링크의 영역 딱 보면은 그냥 정확 답이 나와. 블링크 보세요. 그 굉장히 그 유익한 책이에요. 그 블링크가 첫 3초의 힘. 이게 블링크. 그래서 글래드웰이 그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빌 게이츠가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캐나다의 아이스하키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왜 생일이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국가대표를 다 하고 있는지. 이게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증빙 자료로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마태복음의 법칙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방면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그 내용이니까. 근데 사람의 혼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은 1만 시간만 사과를 깎으면 눈 안 감고도 공중에 던져놓고도 깎을 수 있고 뭐 이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런 것처럼.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풍어를 얻는다. 이거지. 그렇죠. 이거 혼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영으로 넘어가면 영계는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고 이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도 다 결과를 아시고 지구의 마지막 이후도 이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 시간은 그러니까 영원을 현재로 살아가고 계신 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계시는 분이면서 그것을 우리 영원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영원을 현재로 살아가시는 분. 살고 그분이 영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계로 들어가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계 무슨 스탬버리 다 가짜. 다 가짜. 다 혼적인 거야. 다 혼적인 거야. 사람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러니까 맞아요. 상상력. 사람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제가 이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스탠버리 책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신사도주의 쫓아다니면서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기도 하면서 경험했어요. 그거 봤던 거 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는 거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보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영역 안에 내에서의 봤던 세계가 영계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진짜 영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계 얘기할 때는 삼층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딱 한 번 삼층천 얘기할 때는 내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그리고 삼층천까지만 얘기하지 그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영계 자체를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천국 보고 왔으면, 천국 보고 온 곳이 천국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묘사를 하잖아요. 다 혼의 영역에서 내가 상상 가능한 이미 교육받았던 성경에 있는 내용. 네, 그 내용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진짜 그거 보고면 죽지. 말을 못해. 언어가 내가 없으니까. 봤을 때 거기만 네. 천국 보고 오면은 거기 살기가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뭐이 땅에 무슨 미련이. 뭐, 아무 미련 없죠. 빨리 죽고 싶지 그냥. 수대반처럼 그냥 네. 그래 맞아도 웃으면서 가야지. 이게 지금 아픈 게 아픈 게 아니야. 예. 저기가 보이니까.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바로 하나님 뵐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조금만 견디면 돼. 그럼 영혼력은 네. 이제 이렇고, 그러니까 영지. 이제 우리가 지금 영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뭐예요? 혼이다. 혼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는데, 오직 영계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거지. 예. 그렇죠.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 영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서 그 영계에 딱 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지금은 희미하게 봐. 맞아.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 안에서 상상만 할 뿐이야. 맞아, 상상이야 그게. 상상만 할 뿐이야. 그게 맞는 말씀이야. 예. 그리고 혼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혼이 우리의 신념이잖아요. 믿음과 신념이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믿음과 신념이. 그래서 이 혼으로 안수하면 낫는다니까. 내가 사람들이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이거 같아. 그냥 내가 나 이렇게 믿음과 무식한 신념이니까. 아니 예, 무식한 예. 나의 깨달음으로, 왜 어릴 때 할머니가 배 아프다고 내 이거. 손은 약손이다, 내 약손이다. 손은 약손이다 예. 하면 낫잖아. 예, 예. 응? 그것처럼 그 믿음이 있는 거지. 나. 예, 예. 아 안수하면 병이 예. 낫겠구나.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만져주니까 항상 할머니가 낫더라. 해가 낫더라. 예. 이런 거 어떤 나의 그 믿음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게 그런 종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혼과 혼이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내 혼이 나을 거야 하면은 낫는 거예요. 내 몸은 명령 받은 대로 내 몸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몇몇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원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차원의 이상을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딱 검증이 나와요. 근데 딱 검증이 되는데,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아니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골골하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뭘 그렇게 챙겨 먹고 뭘 그렇게 그냥 신경 쓰고 뭘 그렇게 연연히 하냐고. 이 몸뚱아리 하나에 그 몸뚱아리가 하나의 이 실마리가 돼가지고, 몸뚱아리 내 예. 우상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르스라고 그러잖아. 예, 사르크스. 그렇죠. 이게 죄라고. 예. 몸뚱아리가 우상이었어. 육신이 사르크스.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돼가지고, 요게 하나의 그 늪에 빠지는 한쪽 발이 되는 거야, 내 몸이. 내 몸을 위하고 내 배를 위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야. 몸 하나 벗어나봐요. 못 벗어난다니까, 사람은. 몸 하나를 못 벗어나, 자기 몸 하나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약을 먹어야 내가 그냥 좀 평안하고, 그냥 좀 내가 이 건강 보조식품을 이렇게 챙겨 먹고, 이렇게 밥도 현미밥을 먹어야지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속지향적인 이 논리에서 아니 그렇게 반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다니엘. 네. 다니엘 반대로 살면서도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사니까 더 건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점검을 해보면 아, 여기 내가 시간 보고 있어. 여기서 40분에 내려가면 돼서 좀 바쁜 시간 좀 지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혼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육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영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인간 중에서 영계를 알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은. 그러면 영계를 체험할 때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뭐냐고. 아이 그거야. 하나님의 필요에 조금씩 열어줬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말씀을 해주셨지. 이렇게 예. 열어준 게 아니라 말씀을. 아니 열어도 주시고 보여도 아니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주시고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교제 되니까. 교통이 있지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그 맨 처음에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계시. 그러잖아. 이렇게 계시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는 걸 거야. 느끼는 지금도 거죠. 우리도 약간씩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 막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뭐 확 온다든지. 어? 근데 그 계시를 사람들이 주장을 해. 나는 그 계시를 받았다. 하늘이 이 열린 하늘문 밑에 갔더니 내가 받았다. 신사도주의 그거 아니에요. 열린 하늘문 밑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머리에 통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들. 근데 목사님 제가요 네. 예전에 비전홀에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 때인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소리 지르곤 했다니. 예. 아니 그건 그 뭐예요? 자, 아니 그런 거 다 체험했어. 나도 체험했어.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그래서 그게 뭔데요? 혼적인 거라 이거죠? 그것도. 이 땅에서 영이라는 거는 자 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살 베레스 것 같아. 우사. 너무 놀래. 일단은 우사 말하기 전에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귀신이다. 아니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나요.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마리아 앞에 나타나고 또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여러 군데 여러 명 앞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천사 앞에서도.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를 보면 공포 자체예요. 공포야. 공포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네. 그 영을 우리는 단순히 언어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가 인간의 언어고 그 언어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엎어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꼭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이러고 그러는 거야. 두려워 말라 이러고 나타나는. 권사님이 보신 거는 이제 혼이네요. 쉽게 말해서. 아니 이제 다 듣고 근데 두려워 말라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다 그랬죠. 즉사예요. 그거는 즉사.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쌈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놔야 우리가 살지. 보쌈아 이렇게 덮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몸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즉사의 베레스 우사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가 이렇게 소달구지에 실려가다가 덜컹덜컹 떨어질 때 만졌어. 왜 죽어야 돼? 우사가 좋은 일 했는데. 인간의 개념에서는 좋은 일 했는데 왜 죽어야 돼? 안 쓰러지게. 아니 왜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물건이 설명할게요.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소에 싣고 이렇게 가는 자체가. 그렇죠, 자체가. 근데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그게 신학적인. 메고 가라 그랬지. 메고 예.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메고 가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그릇이 요말 우리가 그릇이 깨지기 쉬운 우리는 진짜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한순간에 확 밀려 들어오면 딱 잡았어. 손을 댔어. 한순간에 밀려오면 그 그릇이 살아남을까요?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걸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한 질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폭발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순간이 그게. 그래서 멀리서, 아니, 하나님이 한 1억 미터 밖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안 되니까. 그 영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고 하는 거는 혼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영계라면은, 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게 영의 어떤 실체를 봤다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만 있지, 불교의 영이 있어요? 힌두교의 영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과 대등한 영들이 다 존재하는 거네? 이거 문제되잖아요. 이거 성경이 뭔가 이상한 거잖아. 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천사의 영과 인간의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영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살아나나요? 성령이 네? 오셨잖아. 대신 우리 혼의 성령, 우리 마음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영으로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만약에 영도 영이면 우리 인간의 영이 선악과 따먹은 영이 얼마나 교만해. 혼만 해도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데. 그 빛깔 색이 흰색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색깔이 아니야. 그렇죠. 하얀 색인데 정말 내가 처음 본 색깔이야, 진짜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심수봉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심수봉 씨가 이제 그 박정희와의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불교로 들어갔어요. 예. 그 사람 기도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로 여기 갔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불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폭포 밑에 가서 수련해라. 이 인간의 번뇌 고민을 씻고 폭포 밑에 가서 씻는 일을 해라. 했더니 그 연약한 여자잖아요. 그럼 다시 오늘 일로 날마다 폭포 밑에 가서 했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괴로웠겠어. 충격이었겠어. 그리고 이제 금강경 뭐 이런 거, 법구경 이런 거 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얼마나 번민이 있고 그래. 그분 간증이에요, 그분 간증. 근데 폭포 밑에 가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확 깨달음이 오면서 차원이 다른 거듭남의 체험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금강경, 법구경을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더래.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도 있는 예. 거지. 그 뭐가 홍적인 있고 영성적인 거 다 혼자인 있는 거지. 거잖아. 그러니까 이슬람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당이 밥벌어 먹고 사는 거고. 거기도 그거 예.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라는 게, 자 보세요. 영이라고 말하는 어떤 영역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알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근데 이 체험을 해서 알아가는 이 결론은 뭐냐면, 체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험에서 얻은 그 핵심도 나예요. 영주주의의 핵심은 체험, 나. 그래서 이 영주주의에서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들,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무슨 그 또 구원파, 거듭남의 체험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의 체험하면 영원히 됐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체험 한 번 한 걸로 구원받아. 이제 먼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 이론이 사실 김성수 목사의 그 이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영주주의로 간다니까. 자, 초기 교회의 가장 극성인 이단이 뭐였어요?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쓴 이유가 영지주의를 향해서 쓴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예. 또 목사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짓을 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미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신 분들은 예. 간다는 얘기 아니야. 천국을. 그건 이제 예정론이고요. 이제 자유의지하고 그래서 웨슬레가 자유의지를 얘기한 거. 항상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근데 지금 공존하고 성경에서는 있었는데, 거의 구원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예정론. 예정론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주 정교하게 살펴봐야 진짜 되는데, 진짜 이 부분이 나는 그래서 그게 예. 진짜 참 어려운 게,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만 예. 우리의 행위도 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패러다임에 빠지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저도 지금 읽어가면서 상당 부분 마가복음을 지금 그 설교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3장 마지막까지 했는데 이 부분 해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결론을 내리기 힘든데 앞으로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원론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렇게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나요? 노력은 아니에요. 없죠. 그거는. 우리는 노력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 뭐를 발동해야 되는 거야? 예. 자유. 이제 그 자유의지를 이제 그 기존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 안에서의 자유의지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 밖에서의 자유의지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응답하는 응답이 거예요. 자유의지래. 예. 그 응답을 하는 내 의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의 지향성을 거스르는 그 의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땅의 지향성에서 하늘의 지향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하는 지금은 완성이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하늘의 우리 지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꾸로야.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악과를 네가 따느냐 안 따느냐 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였었거든. 예. 그래서 나 좀 헷갈린 거였어요. 예. 교회에서 살 때는 꼭 선악과를 그래야 줬을 때 네가 저거를 따느냐 안 따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네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우리 요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선을 택한다고 택하는 게 율법주의로 가게 됐다 이 예. 말이야. 나는 자유주의 그렇죠, 자유 그렇죠. 때문에 나는 예. 그게 같다는 나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하고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예. 네 하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싫어요 예.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내라고 반응할 때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첫째, 그것도 예. 나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다 주권이고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아니. 생각을 했어요. 나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김성수 위험한 목사님 거예요. 설교에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지금 예, 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잘못 들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로 가요. 지금 골수 들일수록 영지주의로 가요. 골수 들일수록.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김성수 목사님도 얘기하셨어. 나 분명히 들었어요. 그거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을 금방 그러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자기 경제주의로 나름대로 또 빠진다.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사람들이 또 된다는 있을 거 그럼 아니야.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김성수 목사 설교를 얼핏 들으면 얼마나 편해. 엄청 편하죠. 아 근데 아니더라고. 너무 편해. 그냥 진짜 어려워. 마음판 그냥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그거 그거 아니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처음에 거예요. 잘못 들은 아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예를 조용기 목사님 같이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허물이 예, 있잖아요. 예. 인간은. 근데 목사님 워낙 이제 크신 분이니까 다 이제 드러나서 그런 거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주님의 아버지의 주권이지 우리가 그렇기 판단할 때문에 영역이 우리의 아니에요. 자유 의지가 과연 필요한가 나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에덴 동산을 갔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을 때의 그 얘기에다 딱 비추면 순종이라는 게 이제 예 알았습니다. 따먹지 요- 말라. 안 선택. 따먹어야지. 안 따먹어야 안 되는데 따먹어야 예 되는데. 하는 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예. 아 이해가 자유 의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에 설명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조현희 목사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글쎄 그 영역이 좀 더 또 정교하게 우리가 해서 우리 한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란 샘플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바울이 굉장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지만 바울이 초기, 중기, 후기가 달라요. 네. 초기에는 반기독교적이었어요. 네, 그랬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온 다메섹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그 4, 5년 동안은 열심은 있었지만 핵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4, 5년 동안에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고 하면서도 예수 막 외치고 했는데 그때는 핵심이 없었어. 열정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담에게서 돌아왔던 예수라는 어떤 열정은 있었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열정만 있었지 핵심이 없었어. 그리고 인격도 안 변했어. 막 싸우고 막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후기로 가면은 바울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만 동안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다 재정립한 거야.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가 그 알고 있었던 것을 세팅을 다시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죽었지 뭐. 바울이 그래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다메섹 이렇게 초창기부터 다메섹 다메섹 이후 3년, 4년, 5년 동안은 승승장구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 인간적으로. 그것도 또 하나 붙잡은 열심이었어. 예수 다메섹에서 예수 붙잡은 것도 또 하나의 열심이 돼가지고 열심에 열심을 더해서 했어.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은 그 다음부터 무슨 내리막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잡혀가고 뭐 한 짓이 없어. 뭐 한 짓이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가고 한 짓이 없어. 바울은.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렇게 가요. 자,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초창기에 예수 배신했잖아요. 그걸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사람이 해가닥 변해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죽은 사람 살렸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빨딱빨딱 일어났지. 그것을 완성본이라고 생각했어. 성경은 그걸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총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오니까 숨어버려요. 사도 바울한테 듣는 그 소리가 귀찮은 거야. 막 짜증나는 거야. 숨어버려. 근데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베드로한테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스승을 제대로 아냐 뭐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괴로워서 죽는 거야. 이 과정.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몰랐던 거야. 바울은 알았고 베드로는 잘 몰랐던 거야. 성령 받으면 다 안다고 그랬죠. 성령 받으면. 아니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 후서로 가면은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베드로 후서로 가면은 베드로의 그 신학적인 깊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예? 왜 바뀌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계시고 그 계시에 우리는 이게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거 주시는데도 아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이만큼 기도해서 받았는데 뭐 이러면은 자기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박경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프로슈쿠마의 교회 안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향해서 쓰는 거야. 왜 권사님 왜 안 나왔지? 1100부장 참여 지금 똑같으니까 막 이러면은 내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하나님이 땅의 것을 끊어줘요. 세속적인 것을 끊어주신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세팅해서 뽀매타고 다시 세팅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우린 기계지. 인간이야. 노화를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오직 주님께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유의지를. 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물 주고 키우고 그냥 따먹고 이러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네요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 땅에 이 세속적인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 식사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